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드려야 하는 제사. 내가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은 참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한번 구약을 한번 쭉 창세기부터 읽어봐야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출애굽기 한 20장 정도 보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법에 대한 말씀 나오고 갑자기 성막 만드는 막 수치 나오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읽으시라고 해가지고 이 은혜도 하나도 안 되는 이 내용.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는 수두룩하게 여러 번 읽는데 출애굽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는 어쩌면 더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가르치는 전통이 있는데 오늘날에도요 이 전통을 지키길 원하고 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그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기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기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암기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레위기라는 데입니다. 이 레위기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암송시키는 부분이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613개의 율법이 나옵니다. 이 613개의 그 율법 중에 레위기에 약 한 40%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247개의 율법이 레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는 성경의 기본이 된다, 또 성경의 근간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은 구약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장차 이 신약, 바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신약과 또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를 잘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 레위기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예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번제라고 하면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이 제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와 사랑,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닫는,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제사들,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또 구약에 이렇게 피를 흘렸던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동물이 피를 흘렸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피 흘림 가운데 우리의 죄 사함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는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두 돌판, 그 언약의 증거판을 주신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그 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 성막과 그 제사장의 옷들이 완성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성막 사진. 네. 지금 이 성막 사진입니다.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만들라고 하셨던 이 성막의 모형도입니다. 이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오늘 우리 말씀처럼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물두멍은 특별히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거울이 아니죠. 그 당시는 노스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그 거울, 이 노스를 잘 닦아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거울 갖다가 이 물두멍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 가운데 우리가 손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케 된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서 우편에 있는 이 북쪽으로 있는 저것이 이제 진설병을 놓는 그 상입니다. 여기에는 두 줄로 12개, 6개씩 떡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7개의 촛대를 가지고 있는 7등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향을 올려드리는 금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던, 찢어졌던 바로 그 휘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 증거궤, 우리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맨 밑에 첫 번째의 이 번제단, 바로 오늘 이 번제는 바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번제는 뭐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때로는 비둘기 갖다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가축이라는 것은 내가 기르던 가축입니다.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구별하여서 그 가축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것, 그것을 찾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누가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이 가축을 가지고 오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드리고자 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번제를 가지고 옵니다. 번제 제물을 구별하여서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오라.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그 흠 있는 소를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흠 없는 수컷 소를 다시금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으로 그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흠 없는 수컷 소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를요 이 번제단 쪽에 묶게 됩니다. 번제단에 손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여러분, 안수한다.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안수함을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또 제사를 드리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 제물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 죄를 이제는 나를 대신한 이 번제물이 그 죄를 대신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전가를 했다면 그러면 이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흠이 없는 동물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는 번제물로 전가가 된다면 우리는 그 제물로 죄를 전가시키고서 그 흠이 없는 이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도 흠없게 되는 그 동시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흠없는 소를 드려야 됐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흠한 그 예수님의 그 흠이 없으심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어떤 삶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 가운데 내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안수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5절과 6절 말씀 한번 잘 보시면요,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요, 그 수송아지를 잡는데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잡는 것입니까? 5절 말씀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잡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보셨습니까? 양을 잡아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요즘 오늘날 잡아보기는 쉽지 않죠. 잡혀있는 것, 다 손질된 것은 사다 먹을 수 있어도 우리가 직접 잡을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템파 우리 제1감리교회 와가지고 2번 닭을 잡아봤습니다. 닭을 잡아보면서요, 이게 참 살아있는 걸 잡는다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닭은 크지 않잖아요. 한 번은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둘이 닭을 잡는데 참 인간이 참 잔인하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닭을 잡는데 목을 비틀고 그 목을 칼로 이렇게 잘라서 숨통을 끊죠. 저는 칼질은 할 수 없어가지고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닭의 온기를 느껴보셨습니까? 동물도 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기를 느끼면서 그 닭을 잡는데 이게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목을 잘랐는데 닭이 죽질 않아요. 파닥파닥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진짜 못할 짓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잡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잡지 않고 패대기 쳐서 먼저 기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닭 잡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살아있는 동물 잡는다는 게 우리가 잡은 것을 잘 깨끗하게 잡혀 있는 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잡아서 먹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 동물을 잡을 때에 이 닭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이 큰 동물을 잡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상상을 해보면요, 이 잡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닭도, 그 조그만 미물인 닭도요, 목을 쳐도 그가 죽질 않고 파닥파닥대고 있어요. 근데 이 그 큰 소는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소 아닙니까? 그 소를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돼지를 잡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돼지 잡는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많이 지켜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잡으면 맛있게 고기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잡는 광경을 보니까 정말 잔인하게 힘들게 잡아요. 아이들도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정말 잔인하게 잡습니다.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도 쉽게 죽지 않는 그 생명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닭도 그런데 이 돼지나 더 큰 소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잡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잡습니까? 드리는 자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면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문에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6절에도 그라고 나옵니다. 그는 또 누굽니까? 드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 각을 뜬다는 원어적 의미는요, 마디마디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마디마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 있으면 팔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디마디를 분리시키는 게 각을 뜬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물을 직접 죽이고 그것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번제물, 이 소를 보면서, 이 제물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큰 소가, 그 큰 동물이 죽을 때, 여러분, 소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저도 집에 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소가 사실 몸은 되게 지저분한데 눈을 보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 소를 바라보면서 그 소를 죽이고 그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 그 심정, 그 소를 바라보면서요, 그 소를 죽이고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소가 죽는구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늘 보다 보니까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아, 그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말씀 보다 보면 그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생각하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큰 감흥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닭 잡았던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동물을 내가 죽여야 되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 또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바라봐야 하는 그 심정. 어떤 목사님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가르쳤던 목사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르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지금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한 10년 이상을 학생들과 함께 이 지금 제사의 어떤 행위들을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죽이기도 힘들고 그 죽은 동물을 바라본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목사님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닭을 잡으면서요, 닭의 온기를 느껴보면서 그 트라우마가 생기겠더라고요. 다시는 그 잡아보고 싶지 않은 그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물론 그 다음에 또 한번 잡았지만 여러분, 그게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큰 소를 잡는다는 것은 그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만약에 여자가 잡아야 된다 하면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해서 흠없는 그 수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동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이 느꼈던, 생각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더 실감나게 좀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뜬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단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이제 올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8절 9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는 화제라, 불을 태워 드리는 번제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쩌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냄새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이게 그걸 원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없어짐을,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곧 우리의 죄가 이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향으로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면요, 바로 이 안수라는 이 작업, 안수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그냥 이 동물을 도살하는, 도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 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우리 죄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요, 값비싼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요, 너무나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 지금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 내가 이 제물을 죽이고 벗기고 각을 뜨는 그 과정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저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늘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길, 향기로운 그 향이 되어지시길, 냄새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커스의 찬양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마커스의 찬양팀 리더 중에 한 분인 이 소진영이라는 여자 인도자가 있습니다. 간사님이신데요, 이 소진영 간사님이요, 4대째 모태 신앙자입니다. 4대째 예수님 믿은 가정이니까 얼마나 신앙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25살에요, 갑자기 몸에 오한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병원을 갔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백혈병이죠. 여러분, 25살의 처녀가 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너무 놀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4알씩 그 항암제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오빠를 통해서 이제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는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갖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이식을 받지 않고 그냥 약물로 좀 치료해 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약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커스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남자를 또 사귀게 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임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하려면 이제 그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끊고 이제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거리며 그렇게 간청하며 매달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 소진영 자매 마음에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생기지 않았던 이 아이가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어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기가요. 얼마 후에 딸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딸아이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소진영 이 간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갖고서 지은 곡이 우리가 앞서 찬양에 불렀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삶의 간증이 묻어있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작은 일에 울며 불며 작은 일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이 받은 은혜는 정말로 값없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그 힘도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 작은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크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일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딸아이를 가졌는데 딸아이가 귀가 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큐티하며 그렇게 울고불며 기도할 때에 그 딸아이 귀가 또 정상으로 또 치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서 지금 마커스 워십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이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구약과 같은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어려운 제사를, 힘든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질 예배, 우리가 드려질 제사,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질 그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선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